창세기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반부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수히 많은 갈등을 느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시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많은 갈등을 느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갈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갈등이 오히려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갈등이 없었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오히려 갈등이 없었을 것이다. 옛날 같으면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아니면은 그 하갈이 낳은 그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하소서 할 때는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드리는 입장,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도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하러 모리아산을 갔잖아요. 그래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가서 내가 그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뭐 며칠간 여유를 갖고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그다음 사흘이나 되는 길을 걸어갔다 말이에요. 근데 그 갈등을 느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이 갈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 상태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에 많은 밭에나 벳세나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 죽고 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을까 생각할 때 저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갈등이 없었을 것이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는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러니까 한 분가 그 신 중에 많은 신 중에 하나님만 믿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갈등이 없었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왜?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로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여 그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그 위에 올리고 그냥 칼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는 도중에서는 이삭이 아버지 칼과 이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 만약에 갈등을 느꼈다면 이삭을 붙들고 아마 눈물을 흘리고 더 이상 진전을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갈등을 느꼈다면 그렇게 말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뱃속에 넣은 아들인데 그만한 아들인데 이 아들이 그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번제 부린 줄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감정, 갈등을 느끼는 감정 같으면은 그 이삭 붙들고 펑펑 울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때? 믿음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죠. 손에 잡히는 건 없다. 나 아무것도 없어. 네 눈에 그러면 뭐가 보이나?
오직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강가에 잡혀갔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할지도 고민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하시네. 그냥 그래도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네가 뭐 말할 건가 염려하지 말아야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죠. 내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한테 할 말을 내 입에 담아 주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걸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과 이 믿음의 이 사이에는 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갈등이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갈등을 다 던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내 믿음이 이 갈등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이삭의 순종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삭은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 청소년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면서 이삭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이 이야, 이게 이삭의 순종을 낳았겠다. 우리가 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신앙이 자라면서 이 이삭에게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다가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듣고 뭘 보느냐는 것이죠. 목사가 계속 죽으러 앞에 서서 여러분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남보다 머리가 들지 꼬리가 되지 말아야 되고 자꾸 세상에서 앞서가고 잘되고 리더자가 되라. 절대 그런 말이 내 귀에 기분 나쁘게 안 들립니다. 좋게 들리지. 그런 말을 듣고 나면 항상 내 마음에 뭐야? 나는 1등, 나는 앞서야 돼. 앞선 자가 되어져야 돼. 나는 리더자가 되어져야 돼. 나는 부자가 되어져야 돼. 나는 꼭 성공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리더자가 되지 못하고 꼴찌가 되면 중간도 아니고 꼴찌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가 되면 믿음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지 않겠느냐. 성공이 아니라 날마다 내게는 왠지 실패만 다가오면은 나는 낙오자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 가고는 살아남지는 못하고 항상 자책감이 들죠. 자책을 하게 되어지죠.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래. 왜? 자꾸만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간증을 하라고 내세우는 사람도 당신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어졌지. 당신이 작정기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어졌지.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나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서 이렇게 되어졌지. 자꾸 그런 것만 내세워 보세요. 못하는 사람은,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다음 주에 주일 낮에 설교를 하겠지만은 부자가 드린 예물보다가 가부가 드린 동전 2렙을 더 많은 것을 넣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뭘 보았겠느냐? 뭘 들었겠느냐? 지금 이삭의 관심은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재물이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 이삭에 관심이 그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을 때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나무를 벌려놓고 자기를 결박하고 거기에 순종만이 있을 뿐일 때 이삭은 발버둥 쳤다고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의 삶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종이 이삭을 위하여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그 아내 될 사람을 구하러 갔을 때에 이삭은 그 종이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이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삭의 순종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삭의 순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집안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런데 누가 이걸 장담하겠느냐? 아무도 장담하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계보를 주셨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이건 큰 축복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 손대지 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그 독자가 보통 독자입니까? 100세에 낳았는데 낳을 수 없는 중에 임신이 불가능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라에게서 난 아들인데, 그런데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대로 드리는 것이죠. 자신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버릴 뿐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내 독자까지라도, 너가 제일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래, 이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지만은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 그러니까 내게 우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목숨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가 자꾸만 사도 바울이 참 성경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이 참 놀랍기도 해요. 알아가면서 놀라운 것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서도 말씀을 하지만은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삶이고 그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경계가 들어가야 이게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죠.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온전히
지고자 한다면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즉 죽는 일이 없이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들임이. 그런데 제가 오늘 주보에도 앞에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 표제에 제가 기록해 놓은 것도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내가 지난번 거. 내가 욕심이 있다면은 내가 살아있는 거다. 내가 안 죽은 거다. 잘못하면은 내가 욕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그리고 욕심이 있어야지.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욕심이 있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죽지 않는 그 뜻이다. 내가 덜해져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죽고 온전히 다시 살아남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 공목 같은 나에게서 베어진 그루터기가 보여진 가운데서 그 그루터기 가운데서 새로운 싹이 새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증거가 내 삶에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일어난다.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못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내가 이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밑에 봐요. 18절에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이걸 바라보고 이삭을 들을지라도 내 자신을 들을지라도 나는 살리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아가는 게 뭐예요? 내가 죽고 육신의 소욕인 내 육신의 소욕을 갈망하는 내 욕심이 욕망이 내 탐욕이 죽어지고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면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새로운 싹이 고목에서 죽은 나무에서 새 싹이 나온 거죠. 그래 새 싹이 나오게 되어지면은 새 생명으로 살게 되지만 비밀을 알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나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놀라요. 먼저는 내가 놀라요. 나에게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그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죽고자 했으니까. 그럼 나는 죽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다하여 주사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그 지혜와 명철이 더하여질 때에 이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나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재밌는 영화 그 영화가 별 재미없어요.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은 종이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다르구나.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아가니까 이건 세상에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서 이 대속의 역사를 일으키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삭을 드리는 것은 하나의 예표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건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표예요. 그리고 완전한 대속은 죄의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대속은 바로 그렇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삭은 하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내 동자까지도. 그러니까 독생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되어진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도 쏙 지나가지만은 그게 아니야. 네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진다. 네가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니도 거룩해라. 내가 완전한 니도 완전해라. 바로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여지고자 할진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되어져야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는 거죠. 그 복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을 누리지 못한 맛만 보고 누린다는 거하고 맛보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맛을 보는 거는 그냥 살짝 찍어 먹어보는 거고 누리는 것은 뭐야? 내가 마음껏 마시고 그걸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걸 누리는 것이죠. 그 맛본 사람은 많아도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것처럼 그 맛을 본 자는 많지만은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좀 더 이제 어떻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지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독자라도 아끼지 않아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봅니다. 자, 31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거꾸로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할진데 뭐가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있겠어요? 가장 귀한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가 아깝겠어요?
사람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데 무엇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실진데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을 누가 대적한다면은 그 사람 죽어요. 31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하면 죽는다. 그 말이 무슨 말씀 같지만은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에요. 아주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은 이 걸어가는 이 사람이 단지 자기 눈에 사람으로 볼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그 길을 막고 쓴다면 그 사람 죽는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 때문에 성취 못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떤 귀신 쫓아버리는 거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이거는 아무도 건들지 못해.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권세예요. 누가 그걸 건드려요? 하나님이 내가 너 보장이 되리라. 내가 너 힘이 되리라. 가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래도 아니 그냥 가.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갈 때에 그가 부족해서 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게 있겠느냐. 아니다.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다. 그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못 누려요? 누린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했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할 때에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합격했다. 내 마음에 만족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그 31절이니까 거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답다. 힘이 아름답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내 자신을 온전히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볼 때에 너가 힘이 아름답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왜 허물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다윗이 우리 아는 허물만 해도 몇 가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허물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 뭐예요? 그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대대로 누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대대로 누려요. 그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다윗을 생각하사 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부자 대가 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된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 생기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가 돌아오긴 돌아왔지만은 그래서 전도서를 쓰게 되어졌지만은 자 우리가 신명기서 10장을 봅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 하나도 빈틈이 있도록 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자, 다 같이 시작.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뭐가 온다? 뭐가 와요? 우리에게 뭐가 와요? 예, 어떻게 행복하느냐? 이게 바로 행복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행복이요.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해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불행이 있겠느냐? 그 사람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겠느냐? 아니, 나는 행복하다. 이게 행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11장 13절에도 봐요. 그 옆에 1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사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뭐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섬기면은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 너무나도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3장 1절부터 5절까지에도 4절에 보면은 특히 4절에 보면은 3절부터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시험해요?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느냐?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걸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 다음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래. 헛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어떠하냐면 여기에서 이 13장 1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도 기도하니까 어떠고 저쩌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선지자는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본다고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 이적과 기사를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절에 그가 너에게 말하던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 말을 청종하지 말아요. 오직 우리는 뭐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아니라고 무조건 판단해야 돼요. 어떤 기적과 인사를 행하더라도.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뒤에 순양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니라고 해서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한층 올라가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나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신뢰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잘 믿겠어요? 더 못 믿겠어요? 더 잘 믿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지 이루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삭을 드리라 해도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5절부터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이상 더 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해서 하는 말씀이 너가 이같이 하여 즉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한테 그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복이 뭐냐? 늘 말씀해오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창세기 12장에서도 말씀을 했는 것으로 시작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는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어지리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라. 자,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 지금 나한테 이삭 보이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네 후손이 얼마 정도이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하나를 봤는데 이삭 하나를 봤는데 이삭의 후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고 하면 이삭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제는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정도로 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대적의 문을 얻는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넘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3장 8절에 봅니다. 3장 8절 305쪽 제가 가진 성경 305쪽입니다.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번성하게 되어지고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기초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한 그 열방의 구속을 선포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깨달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으면 믿을수록 그 비밀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못 깨달아. 이 시대에 벌써.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이 문이 열려버리면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을 따라서 더 크게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 문이, 비밀의 문이 열려진 자.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 그만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열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에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그 18절이죠. 17절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18절이 천하 만민이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게 이유는 내시로 말미암아. 이 씨는 뭐예요? 믿음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은 복이 있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는 거예요. 뭐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 믿음의 사람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병을 고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나와 함께하는 자면 저 사람 복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냥 믿지 말라니까. 오직 믿음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나 때문에 자식이 예수님을 잘 믿고 나 때문에 이 자식이 복을 받고 나와 함께하는, 나와 절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나를 위함으로 저들이 나와 함께함으로 저들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 믿음이 성장하면 그런 확신이 생겨요. 왜? 그 증거를 보면서 사니까.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게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강함을 가져야 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해야 돼. 담대하게.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것이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든지 그거는 그 은사를 행하는데 그렇게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말로 인하여서 내가 감동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게 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마을이 그 제자들을 영접하게 되어질 때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겠고 우리는 전해져야만 되겠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것도 잘 믿고 똑바로 믿고 복을 받아야 누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부자 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 복은 내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복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쭉 말씀해 해오면서 창세기 22장에까지 지금 이 말씀에까지 내려오면서 이건 단순한 복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어진 말씀의 절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받았으나 처음에는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나중에 뭐요?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잠시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늘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경륜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역사적인 표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절정에 도달하게 되죠. 그 완전하다 이런 얘기는 살아있을 때는 안 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독자라도 이제 아브라함이 귀하게 여기는 그 독자 그 정도로 내게 소중한 것 만약에 내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되어지면은 그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거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니까 온전히 드려진 바가 되면은 누가 책임진다? 살든지 죽든지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사람들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는 사람들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 에이씨 하면서 막 믿음이 떨어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풀무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딱 내 자신이 그 결정이 되어진 순간에 뭐요? 주께서 나를 건지시는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불 속에 있으나 불이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서 돌아서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참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가운데 거한다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요구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그게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징조를 보고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리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빠르게 아는 거예요.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리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걸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이 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정신 차려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오직 네 생명을 드리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면 그는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 자신이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날이 우리에게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살자. 내가 내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그런 사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되어질 때에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지 못하고 감히 내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많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대할 날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소망도 잃지 말고 오직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큰 믿음 가지고 세상에 빛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 위해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사단의 계계에서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악에게 휘둘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아버지여 저들에게도 주어지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